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125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법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인자의 날, 하나님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씀과 함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로 전반부에 하신 말씀은 인자의 날, 주의 재림의 날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실까? 좀 우리가 앞에 그 주님의 인자의 날,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8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18장 그 앞절에서 나왔던 인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다르게 말하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말로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그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아주 최고조로 있던 그런 때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된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끊임없이 하는 기도.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 엔카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낙심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낙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의심이 생길 때,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고 녹초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런 낙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무능력하구나.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무능력함. 내가 세상에서 참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어디에서든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이 무능력함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거기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항상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숨도 안 쉬고 계속 기도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를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제 이 비유는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가르치셔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유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어떤 도시의 한 가상에 특정되지 않은,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한 가상의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아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에서 파송된 재판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신론적 사고, 그리고 상대적 신관, 그리고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중 하나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불의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볼 때,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을 또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판단을 올바른 그들에게
이롭도록 판단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많이 바치는 자에게 이롭도록 재판을 해주고, 가난한 이 과부를 업신여기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과부를 업신여기고, 과부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이사야 1장 2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방백들은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통틀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약자, 거기에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홈리스,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시대를 초월해서 사회적인 약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고아와 아동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 약한 자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 과부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의 과부는 무기력함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래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함 그 자체예요. 대항하거나 나를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아주 누가 나를 옹호해 주거나 누가 하나 도와줄 리가 없는, 그래서 과부는 늘 탐욕자들의 재물이 되어 왔습니다. 이 법이 없는 헤롯 시대의 무관심과 타락한 재판관에게 있어서 과부는 아무런 관심거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지금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고, 그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무기력한 이 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것을 주장할 리는 만무하겠죠. 정당한 것을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뇌물을 드리지 않는 그에게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무명한 한 과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행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된 시간뿐이었습니다. 제한된 장소, 제한된 시간. 또 다르게 말한다면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 외에는 그 재판관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얼마나 그 재판관을 찾아갔는지,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했다. 그러다가 후에 속으로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늘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리라고 할 때의 괴롭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휘코피아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눈밑을 때리다.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잽을 날려서 눈밑을 때리다.
그리고 덤벼들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관들은 과부를 압제해서는 안 됩니다. 고아의 원통함을 신원해 주어야 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과부를 보호해 주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부는 끊임없이 매일 그 재판관이 있는 곳에, 재판장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재판장을 만나는 시간에 끊임없이 가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끈질긴 그의 주장에 마침내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었다. 그의 정당한 재판을,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바로 밤중에 찾아온 벗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 밤중에 찾아온 벗. 그 옆집에 찾아가서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떡 3덩이만 다오. 벗됨을 인하여 내가 줄 수는 없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준다. 오늘 이 과부와 그 밤중에 찾아온 벗과의 이 비유는 둘 다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기도에 관한 비유예요. 그 밤중에 찾아온 벗에 관한 비유는 강청하는 기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기도에 관한 비유인데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비유는 끈질긴 기도, 끊임없는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과부를 배척하는, 과부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요구 앞에 그가 들어주지 않았느냐? 과부를 위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거로움 때문에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나님이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위기와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변함없이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질김은 강한 욕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한 욕망이 없다면 꼭 이루겠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의 반증입니다. 그리고 꼭 이루겠다고 하는 확신의 이 반증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순간적 충동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참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내킬 때는 기도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기도하는, 마음이 내켜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 꾸준한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장인 것을 알면서도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나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낙심치 않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17장 앞에서 이제 인자의 날에 관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그때까지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했던 과부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야말로 응답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그것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서 변함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 끈질긴 기도를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함에 빠지고, 그리고 완전히 정신을 잃고 녹초가 되어서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있다면 그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아니면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끈질긴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끊임없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낙심치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를 바라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는 순간 우리는 무능력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는 순간 우리는 정신줄을 놓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쓰러지고 정말 좌절된 심령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 기도 능력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서 낙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작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자의 기도라고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작은 자의 기도, 연약한 자의 기도를 더 귀담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낙심치 않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할 때가 많다.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지만 그 말씀을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낙심치 않고 끈질긴 기도를 가능케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낙심치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야말로 응답받는, 이 과부와 같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